설교 목회 매뉴얼 2부, 설교 1부에서 설교를 작성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기, 그래서 그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을 주석하고 그 본문을 원고하고 그 원고를 최종적으로 탈고해서 그 설교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외우고 습득해서 그 말씀을 표현하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본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설교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설교의 유형은 3대지 설교입니다. 3대지 설교는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교 구성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3대지로 구성한다고 해서 3대지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3대지 설교지만 2대지나 4대지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대지 설교는 설교자의 삶에서 발견된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자의 주관에 따라서 전개하는 설교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3대지 설교는 상황에서 본문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경을 설교자의 증거 자료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 자료에서 본문을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본문에서 주제를 만들어서 설교를 구성하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해석하여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선택한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본문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삶에서 발견된 성경을 찾아서 설교를 만드는 것보다 주제를 성경에서 먼저 찾는 이것이 올바른 3대지 설교를 만드는 길입니다. 3대지 설교는 상황에서 본문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본문에서 상황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지와 내용이 본문에서 나오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3대지 설교는 철저하게 설교의 대지 내용이 본문에 매여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대지 설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설교 구성이 쉽습니다. 설교 구성이 쉽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설교자와 성도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정보와 명제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중에게 선명하고 명료한 이해를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3대지 설교는 지난 300년간 모더니즘 사이의 지배적인 설교 형태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교 구성이 매우 쉬운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 기독교 초창기 선교사들은 불교나 유교보다 기독교가 더 합리적이고 더 지성적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대지 설교를 사용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논리적, 설득적, 교리적으로 접근해 나가기가 쉬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3대지 설교에서는 예화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예화가 없으면 청중을 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대지 설교에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미리 짐작합니다. 둘째, 설교자의 생각이 설교 본문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데서 상당히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성서적인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인 감성, 삶의 변화에 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마치 HD 텔레비전을 보는 현대인들에게 흑백 텔레비전을 소개하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잘못하면 마치 세 편의 설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적이어서 신선함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인격, 지식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젊은 설교자들에게는 위험한 설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지는 반드시 본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 각 대지의 본문이 주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 대지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은혜로운 예화라 할지라도 같은 예화를 중복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전맥식 설교가 있습니다. 첫째, 설교 형태에 대한 이해로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함에 있어서 복음적인 설교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설교가 성경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파커는 칼뱅이 설교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탁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주의하고 해석하기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칼뱅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대사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보다 설교자의 간증이나 세상 이야기로 경도된 설교나 상황 설교는 성경적 설교라기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교자가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설교자의 사상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 자료로 성경 구절이 많다 하더라도 이를 성경적 설교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본문 전맥식 설교의 장점은 첫째, 연역적 설교나 3대지 설교가 개요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하고 요점을 정리하며 강의식으로 전달되고 실천 방안이 없는 데 비하여 본 설교 형태는 설교의 진행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둘째, 설교가 처음부터 주제를 다 드러내어서 회중들로 하여금 설교가 식상하지 않도록 귀납적으로 진행하므로 이야기가 심취되어 있는 현대 회중의 취향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회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하지만 세상적인 지식으로 설교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깊이 주석하고 본문에서 실천 방안을 돌출해내기에 성경적 설교라는 인식을 회중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는 구성이 쉽다는 점입니다. 단 설교자의 논리적 사고와 설교 구성 능력이 치밀해야 한다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이면서 하나의 주제가 집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제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철저히 성경 본문을 의지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유용합니다.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의 융합적 설교입니다. 여섯 번째, 3대지 설교가 개요의 일방적 주입 성격이 강한 데 반해 이 설교 방식은 설교의 진행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전맥식 설교의 작성 원리는 다른 설교와 마찬가지로 서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함으로 이해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주석이 필요한 본문도 있습니다. 그 주석을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때 청중이 이해가 쉬워집니다.
보편적으로 3대지 설교에서는 서론, 본론, 설명, 해결 방법으로 설교를 만들지만 본문 전맥식에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문을 주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아이라고 말합니다. 특징은 성경적이면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합니다. 주제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철저히 성경 본문을 의지합니다. 이번에는 분석 설교입니다. 첫째, 윌리엄 에반스의 분석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윌리엄 에반스의 분석 설교는 본문 전맥식 설교와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한 가지 다른 것은 마지막에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윌리엄 에반스의 분석 설교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의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올 내용을 위해 회중을 준비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본문 설교. 에반스는 여기에서 주제나 명제의 진술이나 정의를 다룹니다. 그에 의하면 이 단계 후에는 주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제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또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정의와 설명, 비교와 대조, 그리고 예증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여기서 그는 주제나 명제의 필요성이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 주제가 진실한가? 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되며 합리적인가 등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다섯 번째, 결과를 말하고 성경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었다. 결론 부분은 청중으로 하여금 행위로 인도하는 동기를 부여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결론. 에반스는 이것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준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그는 시나 잘 알려진 찬송가, 구절 또는 요점, 반복 등 다양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정장복의 분석 설교. 정장복 교수는 에반스의 분석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분석 설교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한국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정장복 교수는 에반스가 제시한 항목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제의 정의. 이것은 에반스가 무엇으로 제시한 부분인데 정장복 교수는 주제를 3번 정도 간단하게 부정적으로 정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학, 역사, 철학 또는 신학적 정의를 제시합니다. 둘째, 주제의 필요성. 이것은 에반스가 왜로 구분한 부분입니다. 에반스가 주제의 필요성이나 이유를 증거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현역법과 기납법은 물론 다양한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과 다르게 정장복 교수는 부정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즉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 없이 단지 부정적인 사례만을 통하여 회중이 주제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의 실천 결과. 다시 말하여 제시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를 성공적인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강해 설교입니다. 첫째, 강해 설교의 이해는 강해 설교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자나 설교자마다 강해 설교를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해 설교를 거론했으며 강해 설교의 유익에 대해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해 설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먼저 강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exposition을 어원 분석을 해보면 밖으로 내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 혹은 주해라는 말은 밝히다, 설명하다, 이야기 쉽게 만들다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expositio라는 말로 본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해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연구하여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진리라는 것은 표면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용어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진리라는 것은 성경 텍스트 이면에 있는 진리 또는 행간에 숨어 있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해 설교란 성경의 역사와 문법과 문학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서 본문의 문맥과 행간과 이면에 있는 진리를 묵상하고 연구하여 전달하며 회중들에게 적용시키는 설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에 대한 헤던 로빈슨의 정의는 성서 개념의 전달인데, 이 개념은 본문을 그 문맥에 맞게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해서 나오는 것으로, 성령은 이것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고 이후에 그를 통해 청중에게 적용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김은영 교수는 강해 설교의 정의를 택해진 본문을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 방법으로 성경에서 메시지를 충실하게 가져오는 선교 형태이며, 그 메시지를 현대 회중들의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여 전달하는 설교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유형에는 1. 본문 강해 설교, 2. 제목 강해 설교, 3. 전기 강해 설교, 4. 주예식 강해 설교, 5. 성구 열람식 강해 설교, 6. 분류식 강해 설교, 7. 주제별 강해 설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 구성 방법은 도입, 강해, 요약, 말씀으로의 초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도입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본문을 소개하고 명제적 진술을 제시하고 본문과 청중 간의 상관성을 수립하고 열매를 약속하고 본 설교를 통해 변화될 청중에 대한 기대를 표해하는 것입니다. 강해 부분에서는 성경의 본문을 분석하여 깊은 진리를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요약은 연구를 통해 드러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되새겨주는 부분입니다. 말씀의 초청은 현 시대와 회중들의 상황에 맞는 적용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강해 설교의 구성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인 강해와 적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강해 설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A. 서론, 좋은 예화나 주제에 맞는 이야기로 출발한다. 또는 사회적 사건이나 회중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 B. 본문 강해, 깊은 묵상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진리를 원포인트나 대지로 나누어 선포한다. C. 적용, 원포인트로 강해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이 들어간다. 대지가 들어간다면 대지 안에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D. 요약, 강해한 진리와 적용을 한 문장이나 짧은 문단으로 정리해서 들려준다. 만약에 대지가 들어간다면 본문 강해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도 있다. A. 문제 제기, B. 본문 설교, 설명, C. 적용, D. 긍정 예화,
2. 하나님 주어 및 권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해 설교를 만들면 좋은 설교가 완성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이야기한 것들을 그냥 듣는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동안 강의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설교 목회 매뉴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고 주석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습득하고 전달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설교 목회 매뉴얼 2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회 매뉴얼 더 중요한 내용들을 이어서 주중에 한번 그동안 밀렸던 강의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진된 모든 자료와 영상을 놓치지 않고 제공할 건 약속드리면서 주에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